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에베소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도시에서 있었던 큰 소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 도시에서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다른 한편에는 부흥의 물결만큼이나 큰 거대한 소동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저자인 누가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이 도로 말미암아,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복음 때문에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덮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동일한 도 때문에 소동의 물결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소동이 일어난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동의 중심, 소동을 주도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직업은 은장색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보석 세공인, 보석 세공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보석들이 아니고 은을 가지고 세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공하면서 먹고 살았는가 하면, 이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로마 말로 하자고 하면 다이아나 여신인데요, 이 여신을 아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워낙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이아나 여신의 형상을 은으로 세공을 하는 것입니다. 조그맣게요, 모형을 만드는 거죠. 또는 그 아데미 여신을 두는 신전, 그것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오늘날로 하면 조합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도시 전체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은장색들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해주고요,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4절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만큼의 그러한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만 이와 같은 일들의 큰 위험이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느끼게 된 데메드리오가 동업자들을 불러놓고 집단 이기심을 발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충분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한 것이 약 3가지로 요약되어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이 소동을 일으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업이 천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는 돈벌이가 만만치 않게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전에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 돈을 모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생계마저도 위험을 느껴야 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신전 안에 오늘날로 하면 금융기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금전의 유통의 중심지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만 그 영업이 위태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천하여졌다는 말은 두 번째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돈벌이가 약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장사, 직업 자체가 천하여졌다, 즉 무가치한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폭동에 가담해 줄 것을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7절 중간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인데요.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어느 정도로 컸을까요? 그 아테네에 보시면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테네 할 때 그 파르테논 신전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도 굉장히 큰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인데 아데미 신전은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해당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제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자그마치 기둥이, 이 원주 기둥이 높이 20m짜리가 127개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130m, 폭이 68m,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그러한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와 맞물려서 세 번째를 보시면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그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엄이 지금 떨어질 위엄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요, 에베소에 있는 도시 사람들만 섬기는 신이 아니었어요. 에베소가 포함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전역, 심지어는 전 세계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요, 가슴이 12개예요. 12개. 허리에서부터 이 목까지 보면은 흉부가 12개의 가슴이 있어가지고 뭐 새 모양도 있고 머리가요, 동물들, 각종 동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한 그 신상이 아데미 신전 안에 탁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려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슴이 12개라는 말은 풍요의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번영의 신이다. 그러니까 번성케 해주는 에베소 도시의 마치 수호신과도 같은 그러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이 하루아침에 그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울이 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엄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 데모를 합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데메디오가 얼마나 말을 잘했든지 그 말을 들은 동업자들이 맞다 옳다 이러다가 우린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분노가 이제 솟구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뛰쳐 나가는 것이죠. 사실 그 근저를 살펴보면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주된 목적은, 그 이유는 그들의 생계의 위험을 느꼈다.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막대하게 초래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이유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 심리를 작동을 시켜서 더 하니까 이게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게 된 이유들을 살펴보면서 누가가 왜 이런 소동의 사건을 기록을 했을까?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동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성도는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에 모인 폭도들의 함성 소리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동업자들이 외치고 길거리에 뛰쳐나갔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면서 길거리를 다 뛰쳐나가는데 그 함성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빨개져 가지고 바울을 찾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바울을 찾아서 목을 조르든지 돌을 던지든지
무엇인가 좀 화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바울이 없어요. 그 보니까 그 옆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도들이 그 두 사람을 붙잡아다가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장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하면 그 종합운동장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보통 이 당시에만 해도 2만 5천 명 이 정도 수용이 되었던 거대한 경기장, 그런 이제 연극장을 말하는 건데, 그쪽으로 이제 폭도들이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이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흥미로운 것 하나가 33절에 보면 엉뚱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또다시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했다고요?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걸 외친 거예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폭도들이 지금 이제 몰려들었잖아요. 연극장에 꽉 메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폭도들이 그 처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공동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관계도 없는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야, 이러다가 혹시 우리까지 다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 잘하는 알렉산더를 등을 떠민 거예요. 야, 네가 나가서 좀 변명 좀 해라. 이래가지고 알렉산더가 할 수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유대교는 아니고 저쪽이니까 혹시 우리들한테 착각하고 우리들한테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폭도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너희들도 유대인들이지 아데미를 반대하면 전부 다 반대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데미를 섬기지 아니하면 다 반대자다 하고는 그들까지도 막 처단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이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 폭도들이 얼마만큼 사나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가 지금 일촉즉발의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폭도들의 함성소리, 도시를 뒤엎는 그와 같은 함성소리가 저자 누가에 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만한 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로서 등장하는 것이 큰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싸우다가 큰 소리 내는 사람은 아무튼 이게 약한 사람이에요. 속이 약한 사람은 두려워요. 내가 지금 막 공격당하는 것이 막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속이 없다, 이런 뜻이죠. 좋은 속담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한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해요. 세상의 소리는 이와 같이 소리만 컸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연 그러한가? 32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말이죠, 동업자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거 왜 내가 여기 있지? 하고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아,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 또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막 다른 거예요. 서로 말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채, 영문도 모른 채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 군중 심리에 의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진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외치긴 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군중 가운데에서는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외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바보 같고, 외치지 않으면 저 사람들만 옳은 사람이고 나는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 군중과 함께 소리를 치는데, 사실은 함성은 거대하였으나 의미가 없고 이유를 알지 못하고 목적도 모르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외치고 있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기독교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들이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소리들입니다. 대단히 위협적이지만 사실은 공허한 소리들입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주눅이 들면 안 돼요. 사탄이 바로 그것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큰 소리를 듣게 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위한 행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도시의 부흥의 물결이 전체 도시를 덮고 있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흥의 물결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 큰 소리를 내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덮어보겠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될 때 세상이 어떠한 소리들을 낼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서 그와 같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내가 주눅들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위해서 갈멜산 엘리야의 전투를 기억해내시면 참 좋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 그것 시합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하여 바알을 불러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어떻게든지 바알을 감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불렀겠죠.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어떻게 불렀다고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해가면서까지 큰 소리를 부릅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보세요. 미친 듯이 떠듭니다. 저녁 때까지. 그냥 부르고 좀 큰 소리를 불러서 안 되니까 이제는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미친 듯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공허한 소리예요. 450명이 외치는 그 소리 앞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 피까지 절절 흘러가면서 제단 주위를 돌면서 막 기리기리 날뛰면서 소리를 치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듯 하지 않습니까? 2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그 소리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야, 더 크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신이 혹시 묵상 중에 있는지 모르겠다, 깨워라.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깨워라. 혹시 외출했는지 모르겠다, 큰 소리 불러서 좀 불러라. 조롱하듯 할 정도로 어디서 이와 같은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알았던 거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니까 그 담대함이 어마어마한 소리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한 채 오히려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러한 폭도들의 그 함성 소리를, 이제 영국장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영국장으로 뛰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폭도에 짓밟혀 죽죠. 그런데 바울이 뛰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걸 제자들이 겨우 말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바울이 그 폭도들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동일합니다. 저들이 외치고 있는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죽은 신이에요. 손으로 만든 신이에요. 쓸모없는 신이에요. 대답을 못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소용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 한 사람이 얼마든지 그 폭도들의 소리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주변에서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요동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마어마한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귀가 마치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넘어뜨릴 사람들을 찾아서 이게 다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요, 정작 그 정체는요, 우리를 삼킬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잡수세요 하지 않는 한은 그가 절대로 우리를 손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탄의 목을 꽉 조아놨거든요. 발로 꽉 밟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 밑에서 깨갱깨갱거리는 거거든요, 지금 마귀가.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는 사자가 웅 거리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그 사탄의 소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조금만 해도 우리는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그 앞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면서 이제 마귀가 예수님의 발밑에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갱거리는 그 소리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발밑에 있는 마귀 입 안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지 않는 한은 그가 못 문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웃어주면 되는 건데 그 소리에 그냥 놀래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어찌할꼬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신만 딱 차리고 있으면요, 절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우리를 침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의를 상대적으로 입증해주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교훈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의 힘, 복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선동가적인 기질이 충분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도 그 독일 민족들, 독일 백성들을 충분히 감화시켜가지고 그 일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연설을 잘하는 이 데메드리오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업자들을 설득하였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를 꺼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길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훌륭한 연설가인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어떠하냐, 복음의 힘과 복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게 데메드리오가 자기 동업자들에게 폭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한 말입니다. 선동을 위하여 한 말인데 사실은 그 말 속에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 있어요. 이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이 아데미 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선동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지만 그 입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이 아닌 것들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나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겪고 있는 그 데메드리오의 입을 통하여서 그만큼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이것은 대적들 마음에조차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적들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바울이 뭐 큰일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 아니다 말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말한 것뿐입니다. 바울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데미 신전을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신전에 목을 땡강 친 거 아닙니다. 신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파손한 것 아닙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몰매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일 하지 않았어요. 오직 가짜를 가짜라 말하고 진짜를 진짜라 말한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들의 귀에 들릴 때에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크게 들었을까가 그들이 소리내고 있는 이 폭도들의 소리만큼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 정도로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으니, 기억하십니까? 서말이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에다가 누룩, 이스트죠, 요만큼 집어넣는 것입니다. 천국을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을 보십니까? 천국이 보이나요?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시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천국 어디 있나요?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밥을 입으로 안 먹고 어디 다른 데로 먹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하나님께 다 알아서 다 먹여주시나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해야 먹고 살아요. 외관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옷 입어야 되고요, 잠자야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밀가루나 이스트나 겉으로 볼 때는 하얘가지고요 전혀 알지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밀가루는 이만큼이고 이스트는 이만큼이에요. 이스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밀가루 속에서 뒤져보세요. 이스트 찾아보세요. 안 보여요. 밀가루에 완전히 푹 파묻혀가지고 이 누룩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이 그래 한번 보자 할 때 활짝활짝 보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마치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 그냥 파묻혀서 함께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 사는 것만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 누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느냐. 이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서, 누룩과 함께 반죽이 되어서 빵을 만들면 빵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함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모여진 그 모임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사람들이 불편해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술 한잔 하는데 혼자 안 먹어.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하면서도 그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아, 왜 그냥 술 한 잔만 하면 다 잘 어울릴 수 있고, 너 그냥 술 한 잔 하고 또 교회 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막지 않을게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바르게 신앙이 바뀐 사람 술을 안 마시잖아요. 안 마시면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막 공격이 들어와요. 너 때문에 기분 잡쳤어. 너 때문에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 이게 뭡니까? 소리들이죠. 소리들이에요. 이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별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술을 안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누룩은 자체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져요. 빵을 만들어내는 가치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체로, 본질 자체가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가치를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영향력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합니까? 빛이 무슨 큰일 합니까? 그냥 등장하는 순간 어둠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어둠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있는 순간 그냥 짜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영향력입니다. 소동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본질적인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소동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안할 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조심하라. 35절 이하를 우리가 이제 전혀 읽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에베소 도시의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죠. 이 서기장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연극장에 모여있는 그 폭도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이런 걸 보면요, 데메드리오보다 더 연설을 잘하는 사람 같아.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이 폭동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불법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너희들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 대하여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를 했느냐, 물건을 파손하기를 했느냐, 왜 건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조목조목, 만약 너희들이 정말로 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해라, 재판을 해라,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폭도들을 싹 다 해산을 시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메데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서 고토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서기장이 그래요. 서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중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서기장은요, 에베소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속국인데 자유가 참 많이 주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도 왕성했고요, 여러 가지 문화들이 꽃피고 있던 그러한 도시예요. 그런데 폭동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럼 로마가 더 이상 놔두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통치를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이 서기장이
자기 자리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에베소가 누리고 있던 그 자유를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도들을 물러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서기장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오묘함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해보면 그 뒤에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제가 도움을 받은 것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었는데,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하여 저에게 통찰력을 주시는데 이런 것입니다. 평안할 때 조심하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금 공무원에 의하여서, 정부에 의하여서 예수 공동체가 보호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시록 2장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쭉 하다가 책망하는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이렇게 연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하여 이해를 해보세요. 이 에베소의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덮쳤는데 소동으로 인하여서 위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관리가 보호해 줌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도시에 상당히 부흥이 일어났겠죠. 보호를 받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로 인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점점 외압이 없어지게 될 때, 박해가 없어지게 될 때에 모든 에너지가 안으로 쏟아지게 되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슬슬 골마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이 고이니까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어느덧 보호되어지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일하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소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보호받은 것까지는 좋으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죠. 나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불과 몇십 년을 상간으로 해서 얼마나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수도 없이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조상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뭐 그런 것 아니어도 이런저런 일들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해 핍박을 받았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몇십 년이 안 돼요. 제 세대가 그러한 세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오늘 과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들을 받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요, 전체 기독교를 볼 때 한국에는 더 이상 박해는 없어요. 이와 같은 때에 과연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멋지게 하늘나라에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멋지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 때는 적지 않은 부분에서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곪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터져 있고요.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들을 표출하다 보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외압이 없으니까 안에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소동을 통해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울타리가 쳐질 때, 안전할 때, 편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를 보고 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땐 다 언제입니까? 평안한 이유입니다.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교회로 통일되어져 있을 때 그 교회는 완전히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러한 역사들을 되짚어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만약에 외압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 에너지들이 안으로 모여있다라고 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좋구나 그냥 넋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일 때 비로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 비록 평안할지라도 그 평안의 시대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보통 스타라고 하면요, 스타가 계속 스타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번 우승을 맛보았다든지 한번 어떤 스타가 되었다든지 하면요, 급속도로 곤두박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스타들을 보면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우승을 경험했을 때조차라도 이제 쉬는 시간에 자기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를 난 아직도 더 올라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은 장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외압이 없어져서 평안해졌을 때 한시름을 푹 놓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인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하여 치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위하여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낼 때 내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이 한국교회가 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세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날마다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있는가?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더욱 깨어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섬겨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로 작정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하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입니다. 누룩이면서도 누룩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나 아니합니까? 주여,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로 가치를 갖게 되는 성도의 삶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로 나를 향하여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누룩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내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